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고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대가 이미 안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대가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 지식으로 인해 그대는 에고를 갖게 될 것이다. 전문가나 학자들이 놓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때때로 죄인들이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들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똑똑하다. 바로 그 똑똑함이 그들의 질병이다. 학자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모른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나는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자각, 나는 무지하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당신을 열어준다. 나는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하나의 폐쇄회로가 된다. 그 순간 그대는 닫혀 있다. 하지만 나는 모른다. 고 말할 때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대가 이미 도달하고 결론을 내렸다면 깨달을 수 없다. 수용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내가 아는 지식은 깨달음으로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는 많은 정보를 모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대는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먼지더미들을 차곡차곡 쌓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대는 부처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대가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지혜는 없다. 그대가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혜는 없다. 지혜는 존재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기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숙달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기억이란 단지 메커니즘일 뿐이다. 기억이 더욱더 풍요로운 존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대를 더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것이 악몽을 줄 수는 있지만 더욱더 풍요로운 존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먼지더미로 덮인 채 여전히 똑같을 것이다. 지식, 그 중에서 특히 나는 안다고 하는 느낌을 통해서 오는 에고는 그대의 문을 닫게 한다. 당신에게 말하겠다. 나는 모른다는 지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지혜이다. 이것이 당신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미묘한 겸손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에고는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그대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겠는가? 지식은 에고의 가장 내밀한 음식이다. 그대는 자신이 누구이다라고 느낀다. 그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누구이다가 된다. 그대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될 때 삼보디가 일어난다. 삼보디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그대가 누군가가 될 때 삼보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 누군가가 하나의 장벽이다. 그대가 아무도 아니며 그대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낀다면
갑자기 그대에게 일어나는 온갖 신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대의 문이 열려 있다면 햇빛은 그대의 몸을 어루만질 수 있다. 그대의 침울함과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닫혀 있다. 태양이 그대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문은 열려 있지 않다. 더구나 창문조차 열려 있지 않다. 무신론자나 유신론자, 그들은 요가의 길에 입문할 수 없다. 그들은 믿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 이미 도달했다. 그들은 아무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만이 가득하다. 관념과 이론과 경전들. 짐이 점점 더 무거울수록 그들은 점점 더 죽어갈 것이다. 마음의 내용물은 버려져야 하고 마음은 멈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해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를 통해서 마음은 죽을 것이다. 그 이해는 독약과 같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이해는 마음에게 독약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토록 저항하는 것이다. 마음은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은 의심을 만들고 갖가지 방식으로 싸우고 자신을 보호한다. 이해는 마음에게 독약과 같기 때문이다. 이해는 당신에게 영약이지만 마음에게는 독약이다. 그러므로 내가 명확히 이해하라고 말할 때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 마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이해가 마음에 일어난다면 마음은 죽을 것이다. 마음과 함께 이해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 그대는 순수함 속에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의 존재는 아무 내용물이 없는 거울과 같은 순수함을 드러낼 것이다. 단지 마음의 구름들이 설득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해란 진실로 무엇인가? 단지 마음이 떠나게끔 설득하는 것. 나는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과 싸운다면 마음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싸움을 통해서는 두려움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단지 마음을 설득하라. 모든 가르침과 모든 명상은 마음에게 깊이 설득하는 것이다. 마음이 자살하고 단지 떨어져 나가고 마음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어서 더 이상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그냥 놓아버리는 지점에 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마음 그 자체가 떨어져 나간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그대는 안쪽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고 단지 마음이 그 문에 있다. 마음에게 문을 떠나 그 문을 열어 놓으라고 설득해야만 한다. 그때 그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대는 이해할 것이다.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음은 말을 필요로 한다. 마음은 사고를 필요로 한다. 마음에게는 설득시킬 수 있는 심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마음이 단순히 그 모든 어리석음을 자각하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다. 그대가 자신의 구두끈을 잡아당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그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단지 구두끈을 잡아당김으로써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당신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망치질을 해댄다. 언젠가 그대는 그래, 이것은 어리석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단지 구두끈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당신에게 지옥이나 고통 외에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항상 당신을 고통으로 인도해 왔지만 그대는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모든 노력이 어리석음을 자각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일단 그 모든 노력이 모두 어리석음을 느끼기만 한다면 노력은 사라진다. 그대가 구두끈을 놓아야 되고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대는 그냥 사실을 보고는 끈을 놓고 웃어버릴 것이다. 구두끈을 놓고는 그냥 일어서서 웃어버린다면 그대는 깨달은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이해를 통해서 마음은 떨어져 나간다. 갑자기 당신의 고통에 아무도 책임이 없으며 바로 그대가 계속해서 고통을 창조하고 있으며 순간순간 그대가 그것의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대가 고통을 창조하면서 그대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고통에 빠지지 않는지, 어떻게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마디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대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마디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바로 이 질문이 고통을 창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엄청난 노력을 다해왔지만 사마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디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대가 깨달음을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새로운 고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떤 욕망도 성취될 수 없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욕망은 떨어져 나가고 그대는 깨닫는다. 욕망이 없다면 그대는 깨닫는다. 욕망이 있다면 그대는 계속해서 고통의 바퀴를 돌 것이다. 모든 욕망이 어리석고 모든 욕망이 고통이란 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해야 할 일은 없다. 모든 행위가 새로운 욕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은 없다. 단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대가 하는 것은 무엇이나 새로운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행위하지 않는다. 욕망은 떨어져 나갔고 마음은 멈추었다. 이것이 요가이다. 그대는 요가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지이다. 언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당신이 요가 안에 들어왔다고 말할 때 당신이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욕망이 중지될 때 모든 움직임이 중지된다. 그대는 요가 안에 존재한다. 요가의 이름으로 동기를 가진다면 또 다른 고통을 창조할 것이다. 나는 매일 그런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나에게 와서 말한다. 20년 동안 요가를 수행해왔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 사람은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요가는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대는 명상을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어딘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명상을 한다. 그대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대는 명상을 하며 그것을 즐긴다. 목적지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 이상의 것도 없다.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동기 없이 명상을 하고 그것을 즐겨라. 그러면 갑자기 목적지가 그곳에 있다. 갑자기 구름이 사라진다. 그것은 욕망으로 인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동기는 구름을 창조하는 연기이다. 이제 그것들은 사라졌다. 그러므로 명상과 함께 놀고 그것을 즐겨라. 명상을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 이 점이 이해되어야 할 모든 것이다. 새로운 욕망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고통이다. 단지 욕망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욕망이 고통이란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욕망은 떨어져 나간다. 욕망이 고통이라는 당신의 깨달음이 아주 깊어서 전체적이라면 한 사람의 시다가 된 것이다. 그대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